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인교회에서 엘 베델 캠프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인교회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제가 예전에 그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또 제 아내가 같이 와 있는데 그때 아내가 그때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강의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남을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 뱃속에 지금 이제 4개월 이제 5개월 차 됐네요. 네, 아기가 있어서 네,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또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역사를 회복하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 우리 민족의 신명기라는 부제를 달아봤어요. 그럼 모세 오경의 마지막 그 책이 그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라는 지도자가 쓰는데 신명기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신명기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계명을 그 모세가 가르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이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가르친다라는 내용으로 신명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대한민국도 이끌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끄셨다면 또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라는 또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끌어 오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신명기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또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법,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배우고 전하라 라고 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모습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은 처음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면요. 제가 그 연세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술에 취해서 사시고 가정이 깨어질 어떤 위기 속에서 이모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안에 어떤 가세가 기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이제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드시고 돈을 버셔야 되니까 제가 아직 어렸을 때 돌보아 주실 사람이 필요해서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이모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누나와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고요. 이모가 교회를 다니게 되시면서 저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의 손을 따라서 잡고 교회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때가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이렇게 우리 여름에 집회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애통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에 그 복음을 처음 만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 인생이 새로워진 거죠. 죽었던 자에서 산 자로 바뀌고 가정의 어려움은 사실 단번에 해결되진 않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역사 속에서 세워졌는지를 배웠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역사를 배우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복음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와 또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의 제가 성장하기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내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 어린 시절 내 안에 심겨진 말씀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명이 이 시간 심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서 선교사님이 세우신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졸업을 하면 반드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자라는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특별히 제가 다닌 학교를 세우신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란 분이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학교를 설립하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민족에 오셔서 어떤 뜻을 갖고 또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셨는지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란 분이 원래 대한민국에 오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조선이란 나라를 몰랐어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모르고 있으면서 인도로 가서 선교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려면 의술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의학도 공부하고 지내고 있다가 선교대회에 갔는데 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선이라는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간 적이 없는 국가와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같이 선교를 하는 선배 후배 친구들한테 야, 저 중국 밑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한 명의 선교사도 간 적이 없대. 나는 인도에 가야 되는데 너가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전도해 주지 않겠니? 선교해 주지 않겠니? 하는데 너무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또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식인종이 산다 막 이런 얘기도 떠돌면서 선교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런 그 조선의 선교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다가 어떤 전가를 받아요. 편지를 받는데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는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렇다면 제가 조선 땅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조선 땅에 오게 됐고요. 와서 이 1904년 선교를 시작한 지 약 20년이 됐을 때인데요. 이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20여 년을 선교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이때는 나라가 국권을 이제 빼앗겨가는 시대였죠. 1904년에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거죠. 제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점 복음 통일에 대한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는데요. 2007년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캠퍼스 안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통일이 온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러 나가자라고 하면서 2007년이 어떤 해였냐면 평양대부흥이 언제 있었죠? 1907년에 있었죠. 이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도 드렸었는데, 근데 이 집회가 있고 나서 곧바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부흥이 아니라요, 그 분당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가면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수적 부흥과 뭔가 엄청난 역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을 구할 때 주셨던 거는 그 복음을 위해서 피가 뿌려졌던 거. 정말 먼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가 뿌려졌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 부흥을 구할 때, 평양 대부흥 100주년에 그 재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 꿈을 키워가고 있던 와중에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원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군대 공군장교로 들어가게 돼요. 공군장교로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 거의 다 남학생들인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저도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참 군대 가기 싫었는데 군대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 입대해가지고 첫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똑같은 걸 경험할 텐데 교회에 가서 잘 안 울고 별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때가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그 예배에 가서 이 손마디 끝까지 전율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가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일명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성장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에 보내주셔서 좋은 친구들, 교수님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가르침을 얻었고요. 또 군대에 가서 이 동기 5명과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걸 같이 이야기했었냐면, 북한이 열리면요, 통일이 되면 민간인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이 먼저 들어가서 이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 북한 땅을 이렇게 민간인이 들어가서, 민간 정부가 들어가서 잘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군에 있으면서 장교로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에 들어가서, 북한이 들어가서 북한을 같이 재건하는 역할을 하자라는 꿈을 갖고 군 생활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했었고요. 사실 이 중에 한 명만 지금 소령으로서 계속 군복무를 하고 있고, 2명의 친구는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한 친구는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그 통일을 위해서, 또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 강의 다 들으셨죠? 이호 목사님 강의. 제가 우리 친구들이 책도 읽고 공부했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파편화된 지식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져 왔고. 근데 이렇게
그 연대기적으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호 목사님께서 통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경남 사천, 경남 진주라는 곳에서 그 군 생활을 하고 시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통영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독수리 오형제들과 같이 통영에 가서 이 목사님이 그때 그 4일 동안 아마 이승만 대통령만 이 역사만 가지고 그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사가,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이때부터 좀 더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전하는 활동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제가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소망을 갖게 되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독수리 오형제들이랑 같이 지저스 아미라는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아미는 육군이니까, 우리 공군이니까 지저스 에어포스라는 걸 만들어서 진주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통일을 위해서 또 올바른 가치관, 이념, 역사를 알리는 그 강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진주에서 이렇게 집회도 열고 정말 열심히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또 이제 군대 안에서 공군 장교로서 복무를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사회인으로서 내 역할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선생님의 또 삶을 한번 또 바꾸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친구는 잘 알겠지만 탄핵 사태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직까지도 이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 중에 있고, 역사 왜곡과의 전쟁이 너무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깨달으면서, 내가 미력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알려야겠다, 다음 세대한테 알리고 또 글도 쓰고 또 강의도 하면서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기존에 선생님 전공이 뭐였냐면요, 학부에서는 화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원래는 면역학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역사와 또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지식으로 또한 무장되어서 좀 바르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국회 안에 들어가서 입법기관 안에서 내가 정말 배우고 또 이 법을 올바르게 바꿔 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전 세계가 공산화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방파제로서 이 공산주의를 막아냈죠. 그리고 결국에 소련이란 나라는 1991년 12월 26일 날 무너지죠. 이 엄청난 공산주의 대제국을 만들었던 이제 소련은 무너지지만, 변형된 형태로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잠식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먹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현재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억 명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6,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또 소련 때문에 3천만 명, 또 캄보디아와 북한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미국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자 희생자 기념재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공산주의에 의한 희생자 기념재단에서 이런 통계를 내서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막아주셨던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정말 공산주의 이념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고, 우리 친구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공산주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공산주의를 맨 처음에 세상에 만들어낸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1848년 2월 21일 날 엥겔스와 같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지구상에 없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 무엇이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가 뭔가 영적인 존재로부터 이 막시즘의 공산주의의 이념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추측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었지만 여러분, 그 루마니아 목사님인데요,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별명이 철의 장막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결국에 신앙을 지키고요, 엄청난 고문을 견뎌내고 살아남으셔서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1976년에 쓴 책 중에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마르크스가 쓴 책의 일부만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마르크스의 많은 저작들이 있대요. 그 마르크스의 숨겨진 저작들을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연구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록들이 발견되냐면,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마르크스가 사탄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음이 이 마르크스의 많은 기록 속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한테서 나온 이 막시즘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사탄의 이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자의로 타의로 공산화되고 있었고요. 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공산주의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산주의자들은 호열자, 콜레라와 같습니다. 인간은 호열자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이랑 친하게 지낼 때 계속해서 미국 정부한테 얘기하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 공산주의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소련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저 독립에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만 해댄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옳았음을 아셨죠. 알게 됐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이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이고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된다라고 아셨던 지도자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시대를 지나면서 소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이 신앙인이셨어요. 이분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 연례회의 1983년 3월 8일에 열렸던 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악의 제국이라는 연설을 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모두 전체주의 흑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이 현대 세계 악의 진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소련을 붕괴시킨, 공산주의 제국을 붕괴시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이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셨던 거예요. 저것은 단순히 정치적, 안보적 적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거고요. 결국에 이 연설이 있은 지 8년 후에 이 소련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신명기의 모세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도자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책으로 또 이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을 건데요. 한번 신앙인 이승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장해 오셨는지를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신분이 뭐였죠? 양반이었고 게다가 왕족이었죠.
양녕대군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세종의 첫째 형이에요. 세종은 셋째였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왕이 됐죠. 그리고 그 첫째가 양녕대군이었는데 그 16대손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저렇게 양반으로 살면서 어떤 시험을 준비했죠? 과거 시험을 준비하셨잖아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낙방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왜 낙방을 했을까요? 당시에 조선 사회가 너무나도 부패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의 가문이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 시험에 통과할 수 없어가지고요.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개혁이 일어나요. 뭔지 아세요?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울 텐데 가보개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가보개혁이 일어나면서요. 과거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해 왔어요. 이거를 통과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볼 때가 되니까 그 시험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낙심이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디에 입학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네, 배제학당. 배제학당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근대 교육기관이었고요. 아까 그 선생님이 연세대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왔던 선교사님 누군지 아세요? 같은 날. 맞아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고요. 이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진 이 조선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키워 나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나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하셨나요? 왜 그랬죠? 예수님도 모르고 서양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세를 좋아하지 않았고 굉장히 애국자셨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서양인들이 하는 학교에 다니고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가 미리 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문물과 또 영어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의 설득에 의해서 배제학당에 입학하세요. 1895년 약 20살의 나이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처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가시나요? 네, 하나예요. 영어를 배워서 저 서양 사람들을 잘 산다고 하는데 또 저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데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영어로 된 책도 읽고 새로운 문화, 문명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힘을 길러서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배우게 된 정치 사상이 무엇일까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이런 정치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고통에 처한 동포들에게 대단한 축복이 될 것이다. 아,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체제를, 이념을 채택한 국가들은 참 잘 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조선도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저 정치 원리를 적용하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 사상만 받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나 반박을 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의 내용 중에서 틀린 걸 찾아서 공격하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시죠?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이라는 중동 땅에 사는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믿으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정말 허무맹랑하지만 너무 신기한 소리로 이 청년 이승만한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장차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배운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세요. 글을 쓰신 거죠. 그리고 이 글로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말도 하셨어요. 이렇게 대중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연설을 하시면서 서양에는 이런 자유의 사상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집회가,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여기 엘베델 집회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독립협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만민공동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독립협회가 어떤 곳이냐면, 배제학당의 교수님들 중에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그 미국인도 있었지만, 서재필 박사님 들어봤죠?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앞서서 미국에 가셔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우리 조국에 돌아와서 다음 세대를 길러야지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선에 와서 배제학당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기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재필 박사님이 만드신 협회가 독립협회였는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청년 이승만이 어떤 연설을 하냐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자유의 사상에 대해서, 또 이 영국 같은 나라는 입헌군주제, 왕은 상징적으로만 있고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있다라는 이런 자유의 사상을 얘기하니까, 당시에 고종임금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나게 싫어하고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게다가 영모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사상을 선포하니까, 왕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퇴역 죄인으로 삼아서 체포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만민공동회와 같은 곳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고종의 말을 잘 따랐던 그 세력 중에 하나가 한국협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협회가 어떤 곳이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보부상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였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보찜을 들고 다니는 청년들은 몸이 건장했겠죠. 이 청년들이 이 고종의 어명을 받아서 급습한 거예요. 이승만이 연설하는 장소를 급습해서 이승만을 잡아라 라고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이 내용 이호 목사님 설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을 건데,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언론도 없으니까, TV도 없으니까 당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이 보부상들이. 그래서 잡으려고 이제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고백하기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이 달려가던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게 했는데, 적들의 가운데 혼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만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보부상들이 이 청년 이승만을 놓치고, 이승만은 잡혀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 이때는 위기를 묘면하지만 선교사님 댁에서 숨어서 지냈죠. 당분간 이 고종이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의료 왕진을 가려고 나서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통역할 사람을 구할 때 제가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선교사님을 도와서 통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나갔다가, 집 밖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고종의 명을 받은 이들한테 잡혀서 찬송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형을 받게 되죠?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고종을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고종을 설득해요. 이승만 청년과 같이 많은 공부를 했고 영어를 할 줄 알고 또 이 해외에 발전된 것을 아는 청년을 죽이시면 앞으로 조선의 장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설득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이 형이 낮아지면서 언제 풀려나죠? 1904년이면 풀려나는데, 고종이 특명을 줘요. 너가 목숨을 살려줄 테니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조선의 이 상황을 알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되는 거죠.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스토리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한성 감옥에서.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시험 기간이 가까워오면 이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더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내일 목이 잘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서재빌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 그 설교 말씀이 떠오르면서 평생 처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기도를 하셨죠?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게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 크리스천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이 좀 깊어져요. 그러면서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복당 동지들이라고 불렀어요. 복이 있는 당.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지만 복당 동지들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엔 대표적으로 이상전 선생님, YMCA를 이끄셨던 이상전 선생님, 그리고 고종의 또 밀명을 받아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갔던 그 이상설, 이휘준 선생님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런 복당 동지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조선의 독립과 또 건국과 또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하시죠. 걷잡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이 드디어 창상의 병까지 몰아왔음을 몸소 겪으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이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이며, 또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세대를 제쳐놓고 젊은 세대를 길러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재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기독교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역사를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나라가 장차 통일되는 일에, 또 통일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남기셨죠.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함이라.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가마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써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보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같이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오라는 그 신학월보라는 잡지에다가 두 가지 편법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서 한국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교회밖에 없다라는 이 글을 국민들을 향해서 알리시죠. 그래서 한성 감옥을 우리 민족의 골고다라고도 불러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고백이에요. 정말 저 같은 경우라면 이 감옥 생활은 끔찍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다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죠. 나는 6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왜 감사하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책 읽어본 친구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책인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 있으면서도 글을 쓰기가 싫은데 감옥에서 글을 쓰세요.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성경이랑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책들을, 서구의 책들을 읽으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서구에는 이런 정치체제가 있고 서구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 20대 청년이 감옥 안에서 집대성했던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언제 발표했고 어떻게 건국했으며 프랑스 혁명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결국에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진 국가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고 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외교통상 이 시장경제 체제밖에 없다라는 것을 1904년에 책에 담아서 글로 담아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고요. 독립정신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은 미국 독립정신을 본받아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한 열정을 키우고자 함이니 우리 대한동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서구의 역사, 정치체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공부를 한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이 특명을 받고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외교 독립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도 처음에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를 몇 년 만에 졸업하시죠? 네, 5년 반 만에 졸업하세요. 이게 또 가능했던 거를 선생님 잘 찾아보니까 배제 학당을 다녔잖아요. 배제 학당이 당시에 영어로 번역하기를 배제 컬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대학 2년제 나온 거가 인정이 받아서 3학년 학사 편입을 하세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그래서 학사 편입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고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을 단기간에 졸업을 하시게 되면서 5년 반 만에 졸업을 하시고요. 아까는 처음에 봤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은 조선의 양반이었는데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 서구의 신사와 같은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찍었던 사진. 오른쪽은 그 프린스턴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죠.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책인데 이 논문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단행본으로도 출판을 해준 책이에요. 왼쪽에 있는 책인데요.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미국도 이 최강대국이 되기 전에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의 국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택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다투는데 이 다툴 때 유럽 어느 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국의 위치에 서서 그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또 이 외교 통상을 통해서 많은 무역 활동을 통해서 양국과 무역함으로써 돈도 벌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중립국론을 이 중립국 정치를 미국이 발전시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역사와 정치체제를 공부하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정치체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힘이 없는데 여러 열강들 가운데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미국이 택한 방식을 택해서 우리도 우리 국권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1910년에 졸업을 하시게 돼요. 프린스턴 대학을. 근데 1910년에 우리 역사에 가슴 아픈 사건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1910년 한일 합방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국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우리나라의 주권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됐는데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날에 내가 공부한 이유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그날이 나의 준비 단계를 종결짓는 날이었는데 나는 슬픈 감정을 느꼈다. 한국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일본에게 병합되었으므로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어쨌든 졸업을 하고 그 한국에 돌아와요. 조선에 돌아오는데 당시에
일제 탄압이 너무나도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당시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잡혀 들어갈 위기에 처하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미국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 대표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미국에 보내면서 기나긴 외교 독립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거주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독립운동을 계속 하셨죠. 그때 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쓰신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읽어본 친구 혹시 있을까요? 네, 없죠. 네, 이 책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인데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인데요. 이 일제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는지, 핍박했는지를 잘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일제의 기독교 핍박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거거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있었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근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에서 1910년대에 쓰셨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이고 기독교 신앙, 종교의 신앙을 국가 권력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했던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점점점 그 신앙이 성장해 가시는 것을 글과 연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벌써 제주도와 북간도, 만주, 블라디보스톡 등지와 북경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교회 일에만 전력하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하리라 하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우리 나라가 없어진 상황인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선교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였던 거고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중국에,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일본인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고, 당시 같은 경우에 중국인만 생각해도 이가 갈렸을 것 같아요. 중국은 정말 5천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를 수탈했고 일본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일본과 중국인 국가와 상관없이 이들을 모두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졌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었을 보면서 많은 놀라움을 얻게 되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우리 또 이 독립운동사에 또 한 획을 긋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뭐였죠? 네, 맞아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놓고 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패전국들이 갖고 있는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있는데 이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그 민족 스스로 자기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주자라고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니까 이게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식민지 민족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주권을 스스로 쟁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대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다닐 때 스승님이셨죠.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님이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셨던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발표됐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국내에 알려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 나중에 미국에 가보시게 되면
이 우드로 윌슨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미국도 이 역사를 좀 왜곡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 미국의 어떤 건국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좀 지우려고 하는, 미국 역사에 중요하신 분들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은 이 학교, 이 스쿨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승만 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또 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가봤으면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윌슨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듣고 국내에 이 소식을 알려요. 그래서 알렸던 사람이 2명인데 인천 김성수 선생님한테 알립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냐면 고려대학교를 세우시고 또 동아일보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부통령도 하신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1918년 12월에 밀서를 보내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파리 강화 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 동지들도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라고 해서 이 3.1운동의 배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또 승당 이명신 선생님한테도 편지를 보내요. 누구시냐면 중앙대학교를 세우신 분이고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에서,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던 지도자셨어요. 이분한테도 밀서를 보냅니다. 윌슨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 조문을 선언,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권인데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한민족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국제적으로 속히 알려져야만 한다. 윌슨 대통령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국내에 밀서를 보내면서요, 국내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3.1운동에 앞서서 일본에서 먼저 독립선언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선언을 했던 청년들이 또 누구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왔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하와이로 돌아가잖아요.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일본을 거쳐서 가요. 일본에서 잠시 머물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유학생들한테 세미나를 열거든요. 일본 가마쿠라 세미나라는 걸 열어서 독립의식과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28 독립선언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 거고요. 예, 잠시만요. 예. 그렇게 돼서 국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밀서를 받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죠? 16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어서 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재 선생님이 그래서 잡히시죠. 그 3.1운동을 하고 나서 일본 수사한테 잡혀서 취조를 받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누게 돼요. 이 운동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3천만 민족이 다 같이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일본 순사의 물음에도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말하니까 일본 순사가 내가 지금 이 당신을 취조한 후에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주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적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누가 배우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말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예,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애국인으로서 나라를 지켰어요. 예, 제가 아직 강의를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1919 필라델피아라는 공연 본 친구 있어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봤죠? 예, 이 역사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2월에는 일본에서, 3월에는 국내에서, 4월에는 미국에서 독립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라는 걸 열면서 여기서 독립을 선포하게 되죠. 그 중심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는데요. 이 공연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역을 맡은 배우가 읽었던 내용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한국 대표로서 미국인들에게 보낸 호소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저는 이 호소문을 보면서도 놀라웠던 게요,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자 했던 것은 우리 민족이 얘기할 수 있는 당연한 내용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목적, 우리 민족의 목적은 아시아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라고 고백하면서, 대한민국은 이 실체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미 정말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구나라는 그 선언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1919년 3.1운동 있고 나서, 또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고 나서 중국에서 뭐가 세워지죠?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상해에 가지 못해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일제한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3년 후에나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3년째 되는 1월 1일 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 정치 체제는 뭐였겠어요? 자유민주주의로 세웠겠죠. 민주공화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시 현장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 현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로 세우게 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그 소련의 정체를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던 것처럼, 또한 이 천황을 섬기는 이 우상의 국가 일본의 실체도 알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서구 사회를 향해, 미국을 향해서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썼던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에요. 번역되기로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그 예견을 하냐면, 일본이 지금은 미국의 친구와 같지만 머지않아서 일본의 괌이나 진주만을 공습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아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너는 독립에 미쳐가지고 소련이 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일본까지도 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다가 실제로 일본이 태평양을 건너서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또 희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일본인들을 그들의 섬나라에 다시 잡아넣을 것이며 평화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본토를 칠 것을 예견하고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이용한 외교 독립운동을 통해서 결국에 독립을 얻어내셨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얻어내시고,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하시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을 선포하기 전에 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열죠.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이 재헌국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서인 국회 이 첫 공식 문서에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에 재헌국회를 열면서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사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사회를 보셨고요. 이윤영 의원님은 누구시냐면 당시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요 대목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요. 국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정말 이 통일과 또 세계 평화,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한국의 국회이기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여기까지 선생님이 마무리 짓고 다음 이야기로 이 선생님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성장해 오시고 외교 독립운동가로서 또 한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또 6.25라는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근데 결국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남북이 정전협정을 하고 북한과 이제 분단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 동포들을 향해 이런 약속을 하세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동포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반드시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고 통일의 날을 열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약속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가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우리 친구들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의 모습만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의 생이 다 했다라고 하면서 느보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마치게 되죠. 전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마지막까지 원하셨던 것이 통일이셨고 이 민족 전체가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결국에 보지 못하시고 이제 하와이에서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 다음 시즌을 열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지도자가 또 나왔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준비돼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바톤을 받아서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듯이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사명을 이어가고 완수했으면 하는 선생님의 소망이 있고요. 또한 그것은 선생님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 하와이에서 이 못다 이룬 자유통일의 꿈을 놓고 가슴 아파하셨다고 하죠. 매일같이 이 하와이 침상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다시는 이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통일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양자인 이인수 박사님한테 늘 물으셨다고 하죠. 한국에서 지금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인수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까지 말만 해서는 뭐해, 나는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것이 내 꿈이야 라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하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이라고 우리 친구들 모두 가슴속에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6.25 전쟁 중에 그 북한이 이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38선 인근에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북진하고 있을 때 올라갈 때 그 한국군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유엔군은 미군은 여기서 우리가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을 하라. 당시에는 이 북진 통일, 자유 통일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북에 올라갔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총을 들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명으로 마음이 받았으면 하는 게 복음을 들고 자유를 들고 내가 북진하리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명령을 받아서 가는 주님의 군대들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다시 첫 화면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사명을 회복하라. 아까 역사를 회복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신명기를 얘기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선생님이 짧게 정리해 본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듣기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잖아요.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위대한 것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사명을 맡기시고 정말 자유를 갖고 북진하고 복음을 들고 서진하는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역사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이 그 지도를 좀 보니까요, 이게 한 번이라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였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들의 지도예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떻죠? 공산주의 물결로부터, 붉은 물결로부터 지켜냈어요. 그리고 지금 또한 불고 있는 변형된 공산주의, 문화 막시즘의 물결이 있어요. 이 무지개 물결이죠. 당시에 옛날에는 붉은 물결이라면 이 물결이 기존의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사회를 덮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많은 이 문화 막시즘의 동성애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죠. 대한민국이 이 물결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도를 보니까 여기 둘 중에 속하지 않는 중동 지역을 보니까 이슬람 국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역시나 대한민국은 이 이슬람의 물결로부터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하셔가지고 공산화를 막고 또 최근까지도 이 동성애의 물결, 이 무지개 물결을 막아서고 있고 또 이슬람이 한국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막아내고 있는데 이 사명을 지켜내는 사명 또 지켜낸과 동시에 이 방파제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파도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을 때 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기도하고 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목사님과 청년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역사가 돼서 나의 사명이 돼서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최근에 많이 보면서 알게 된 그 놀라운 그 기록인데 이 고신 측에서 고신교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도 줄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는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데요. 이 지금 연마다 4,600명이 주일학교에서 빠져나가고 있대요. 이 추세가. 근데 이 추세대로 빠져나가면 2035년이면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참 아까 뜨거웠을 때 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무릎 꿇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20, 30대 청년들이 1990년대에는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50대 60대밖에 없고 20, 30대에서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사명이 있는데 너무나도 위기구나. 다음 세대가 없고 선교를 지망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세대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더 소중하구나, 귀중하구나라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을 원하는 젊은이들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통일을 원하는 그 통계가 12.4%, 우리 친구들 중에 8명 중에 1명만, 젊은 세대 중에 8명 중에 1명만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분명 통일인데 또 세계 선교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떠올린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외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대가 황폐화되고 아무리 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남기셔서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거룩한 씨가 됐으면 좋겠고 구루터기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역사가 있는데요. 길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세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대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1776년 7월 4일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이 제출되면서 미국이 건국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는 노예무역제도를 없애는 거, 노예제도 없애는 거. 그 또 한 가지는 이 도덕성의 회복, 이 신앙의 회복이 영국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해요. 결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또 이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기독교 문명 위에,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가 세워지고 또 영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예 제도의 폐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앞선 시대에 무엇이 있었냐면 미국과 영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고요. 미국에서도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들이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세대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독교 신앙과 지식으로 무장된 리더들을 일으키고 계셨던 거고요. 또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해요. 이 노예 해방이 선언하기 직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면 제2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노예 해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노예 해방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것은 그 미국만의, 영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했죠. 예,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봤지만 이 1900년대 초에 한성감옥이라는 그 어두운 곳에서는 장차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독립과 건국과 또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 엘리트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1905년 원산에서 대봉이 일어났죠. 1907년 평양에서 대봉이 일어났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각성된, 이 복음으로 각성된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기도가 쌓이면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의 역사가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공산주의자의 탈을 쓴 이 사단의 세력이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민족을 없애고 이 나라를 없애고 이 민족의 사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 부산이랑 낙동강 지역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이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고 이 나라를 빼앗기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 땅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기도했던 내용의 기록이 있는데요. 저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참배를 했던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돼 깊게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다고 하잖아요.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사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은 정말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은 복음 통일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 복음인 교회, 이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 역사는 정말 시작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어떤 정치적 싸움인 것만 같죠. 뭔가 우리가 정말 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정치적 싸움, 또 이 전쟁에 의한 싸움, 또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과 같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또한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제 보여지는 싸움은 이것이지만 본질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소년 다윗이 일어났었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면서 맞서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이 물매와 같이 골리앗을 향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년 다윗이, 우리 소년 소녀들이잖아요. 소년 소녀들이 다윗과 같이 이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빼앗으려고 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고요.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준비되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한 가지만 더 읽고 기도할게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소년 소녀 다윗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 일어난 군대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평양과 저 북한 전역의 땅과 중국 땅을 향해서, 중동 땅을 향해서 복음을 잃어버린 저 유럽 땅, 또 미국 땅, 또 복음이 시작됐던 다시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소년 다윗으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여 왔는지 정말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 한 지도자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봤고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언,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사람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용들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소년 다윗과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일어나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 민족에게 맡기신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